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여기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 여기서 박혜선 선생님 일하는데 불편함 없었습니까? 네. 제가 뭐 안에서 일하니까 하여튼 좀 힘드셨지만은 잘 죽음으로 잘 이겨내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몇 사람 만들지만 우리 같이 우리 인사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박희성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며칠째 계속 비가 내려서 정말 사람들이 죽고 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제 박희선 선생님 충주 5송 지하철도 사건 아시죠? 3분 만에 그 지하철도 물이 불어나가지고 버스하고 15대 차량이 지나가다가 그냥 잠겨버렸어요. 3분 만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종되고 또 나머지 지금 14대를 건져내는 버스는 건져냈죠. 근데 그 안에서 7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나머지 14대 차를 건져내면 또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나올지 몰라요. 이처럼 우리가 항상 보면은 우리 인생은 죽음이라는 이 불청객이 늘 우리의 주위에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러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늘 깨닫지를 못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늘 우리 주변에 있고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청객 같은 존재임을 오늘도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죽음을 극복했다는 얘기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존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신체 나이를 18세의 신체 나이로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수억 원을 써요. 지금 수십억 원을 쓰고 있어. 근데 이제 그 젊은 사람의 피가 혈장이 좋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의 아들의 피를 수혈받았어요. 이 사람이 젊어지기 위해서. 이 사람의 나이는 45세예요. 근데 18세의 나의 육신의 나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돈을 아끼지 않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젊음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수혈을 받는 것을 중단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피를 수혈받는 거, 자기 아들이 17살인데 그 아들한테 피를 수혈받는 것을 중단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수혈 받아봤는데 젊음의 어떤 그 과학적인 그래프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젊어지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싼 돈 들여서 하는 것을 중단해버린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이렇게 젊어지는 거, 또 노화를 막는 거에 관심이 많고, 또 죽지 않으려고 진시 황제 같은 경우는 불로장생의 초를 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또 구역하지 못한 신하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죽음이라는 것에 상당히 관심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은 늘 우리 주변의 불청객까지 우리를 노리고 있고 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현대의 이 시간까지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있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불행한 역사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행복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맞는다는 것 자체를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행복한 죽음을 맞고 싶을 뿐이고 행복한 죽음이라고 말할 뿐이지 결코 죽음 자체는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왜 인간은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 박혜성 선생님, 왜 우리 인간은 죽는 것입니까? 좋아하죠. 네, 그렇죠. 네, 노화되죠. 늙으니까 죽는 거죠. 네, 그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인간이 늙지 않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그죠? 20대 몸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죽는 거예요. 네, 그대로 사는 거예요. 사고가 없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생무병사, 희무애락이라는 이 인간의 삶의 감, 통과 의례를 거치기 때문에 인간이 늙기 때문에 늙는다는 이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인간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과 사람들이 이 인간을 늙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지만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노화를 늦추는 방법은 과학적으로 지금 많이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가지 영양제도 먹고 좋은 거 먹고 많이 먹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네. 죽음은 이처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관문입니다. 이 죽음의 원인은 이 노화, 늙기 때문에 죽는 근본적인 원인 외에도 어디 안타까운 그런 불의의 사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고 또 죽음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행을 겪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개인적으로, 또 사회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또 전쟁과 테러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죽음의 원인이고 이유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원인이 이러한 개인적인 어떤 불행, 질병, 또 굶주림 그런 것 때문에 죽고 또 사회 경제적인 요인으로 돈이 없어서 죽고 내 돈만 있었으면 오래 살 수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죽었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질병도 돈만 있으면 고칠 수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고치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엊그저께 저랑 오랫동안 우리 기계직에 오래 있었던 분인데 잠깐 그 사업자 방문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예전에 장모님이 제가 참 좋아하는 장모님이 거기 있었는데 그게 참 원이에요. 화도 안 나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기업 만드는 그 사업자를 이 사장님이 다 인수인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사장님, 그 장모님, 형님하고 같이 한 사업장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월세를 같이 나누고 있었는데 그분 얘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나눴어요. 참 그 장모님 돌아갈 때 지금 벌써 돌아간 지 딱 3년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월세를 돌아가셨는데 그 장모님이 돌아가시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은 있었는데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예전에도 한번 일하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자식들이 그 장모님이 당뇨가 있었고 혈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뭐 심근경색 그런 거가 와가지고 고치는데 300만 원 들어가. 근데 다시 또 그러한 증상으로 또 입원하게 됐어요. 근데 또 다시 다 종일 검사하고 찾아고 어디가 이제 혈관이 막혔는데 입원해도 검사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혈관이 막힌 것이 우리가 CT나 MRI를 찍으면 잘 나올 것 같아도 병원에서 못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정밀검사라고 더 큰 병원에 가서 계속 조사를 하면은 찾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인데 자신에게 예전에도 손 걸린 게 참 힘들어서 그래서 장모님이 그냥 괜찮겠지 하고 놔두라고 됐다고 이제 생각하고 병원 진료를 멈춘 거예요. 그런데 퇴원하고 집에 돌아가셔서 그런 뇌경색,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는 그런 것들 갑자기 사망에 주무시다가 이제 편안하게 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장님이. 조금 돈 그거 아끼지 말고 더 정밀하게 진단을 받아가지고 원인을 찾았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그 자식들한테 손 걸리기 싫어가지고 그분이 원래 그렇게 장모님이 좀 뭐랄까 고집이다. 그래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그런 고집이 있어가지고 죽음 소천하시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인간은 죽음의 원인과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어서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지 몰라. 어느 날 미사일이 뚝 떨어져 버리면 그냥 죽음입니다. 불시에 죽음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질병과 전쟁과 테러로 인하여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 2차 전쟁 때 유대인들이 얼마가 죽었습니까? 600만이라는 사람들이 전쟁 때에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히틀러에 의해서 가스실에서 또는 수용소에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인권이 이루어지고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됐다는 것입니다. 600만은 인천 인구가 있잖아요. 300만이에요. 우리 여기 부천시 인구까지 다 합쳐도 600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천하고 부천시 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사람 한 사람 죽이기도 힘들고 어떤 사람은 개미새끼 하나 죽이기도 힘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벌레가 있으면 또 저를 귀찮아 죽겠어. 못 죽여가지고 저를 부르는 거야. 그러면 저는 모기나 벌레를 사형선고를 나도 그냥 안 죽여서 그냥 장난이지만 모기 너는 사형선고를 내리노라. 딱 죽여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소소한 미물이라 할지라도 본칙이라 죽이지 못하는 건 왜 그러냐면 양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뭔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뭐를 느껴요? 양심의 가책을.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다가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을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이나 이 두 도시를 합친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히틀러가 독일군에 죽였는데 그들은 양심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양심이 있죠. 그런데 이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군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정신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이런 독일의 이런 엄청난 경제적인 고통을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대동아 일본에서 관동 지진이 나잖아요. 관동 지진이 일어났는데 일본의 정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조선인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이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의 증오를 부추겨가지고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간동대지일 때 수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간의 증오를 부추기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인간을 미워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히틀러는 있잖아요. 독일 병사들이 유대인들을 자연스럽게 증오하고 미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이는 것 가지고 당연히 저것들은 죽어야 된다. 저것들은 개돼지나 다름없으니까 죽어야 되는 인간으로 그렇게 세례를 시키고 또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서 증오와 미움을 증폭시켜서 유대인들을 학살시켰다는 거죠. 유대인 이 히틀러가 그래서 있잖아요. 수용소를 지을 때 그 수십만 명이 수용소에 들어가는데 딱 수용소에 화장실이 딱 하나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강남대에 가지고 화장실 없으면 어때요? 급하면 어떻게 돼? 친구로 들어가잖아요. 옛날에 그잖아요. 요즘은 이제 화장실이 많이 지어졌지만은 옛날에는 놀러 갈 때 그런 관광지 화장실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 그냥 사람 안 보이는 데로 가. 왜? 사람은 부끄러움을 갖고 있고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 보이는 거에 있어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수용소에 딱 화장실 하나만 지어놓고 그것도 하루에 한 번만 가게끔 만들어놨어. 그러니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의 그 본능을 욕구를 해소했겠습니까? 그냥 그 안 보는 곳에서 아무 데서나 수용소 안에서 해결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오물이 천지예요. 그러니까 독일 병사들이 저것들은 개돼지야. 당연히 주무시고 있다. 주무시고 저거 인간들다. 사람이 있잖아요. 개돼지하고 막 더럽고 불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든지 가기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개돼지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환경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히틀러가 또 지도부가 그렇게 몰아가서 병사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아주 최소한의 인간의 자존감과 자존감을 그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히틀러와 지도부가 공급을 해준 거예요. 그래놓고 그것을 고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들을 독일군 병사들이 증오하고 미워하게 만들었으면서도 그들에게 배급을 주고 또 오후 4시가 되면요 딱 한 컵에 그 커피를 줬는데 그 커피가 너무나 오물 냄새가 나고 안 좋은 그런 커피, 먹기도 역겨운 그런 그냥 물에다가 그냥 커피야 냄새나는 커피를 타서 주는 거였는데 유대인들은 수분을 보충하고 또 살기 위해서 그 하루에 한 잔에 공급되는 그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욕망을 떠올렸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그 수용소에서 그렇게 개돼지처럼 그런 환경에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의 자존감이 어때요? 죽어져. 내가 이런 환경에서만 살기가 싫어. 그런 절망감과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그 절망과 좌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질병에 걸려 죽어갔다는 거죠. 근데 레빈스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있잖아요. 그 커피가 나올 때마다 냄새나는 커피가 나올 때마다 그 커피를 반만 마시고 반은 자기의 불결한 얼굴을 닦고 불결한 몸을 닦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물컵에 물이 한 3분의 1, 반 정도 조금 못 나게 남아있어요. 이 물로 내 몸 전체를 닦을 수 있겠습니까? 못 닦죠. 그죠? 그런데 그는 있잖아요. 독일이 제공해주는 그 불결한 냄새나는 커피를 반은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마시고 반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결한 몸을 닦았다는 그 반은 어떻게 닦았는지 몰라. 근데 그는 매일 오후 4시에 제공되는 커피를 마시고 자기의 불결한 몸을 닦으면서
속으로 저들에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 한 컵에 들어간 것이 무엇이냐? 나는 개돼지다. 나는 인간이라는 소리를 그들이 제공할 때 속으로 외쳤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개돼지의 삶으로 결코 죽지 않겠다고 레빈스카는 속으로 다짐하고 속으로 그 한 컵에 커피를 받아들이면서 그 커피를 통하여서 독일의 그 거대한 그들의 그 자존감을 낮추고 유대인들은 개돼지라고 하는 그런 독일의 사람들과의 저항을 싸워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끝까지 그것으로 닦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조차도 매일매일 그 커피를 받을 때마다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이 레빈스카 이거를 다 마시고 그냥 아니면 절반만 마시고 자기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 갈등 가운데서 자기는 독일과 커피 한 잔으로 우리가 싸워나가는 그러한 저항을 불태웠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살아남아가지고 수용소에서 나와서 수용소의 그 지옥 같은 상황들을 증언하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인간이 죽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죽어가는가? 자존감과 이 절망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절망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레빈스카는 자존감과 소망이라는 믿음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자존감이 낮아지면 어디 가서나 있잖아요. 정말 나 같은 인간은 살 필요가 없어.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존감, 자존심, 그 최후의 자존감을 잃어버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살았으나 죽은 인간이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존감을 내 자신의 인격과 내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의 삶을 내가 모든 사람이 직업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도 직업에는 뭐가 없다고요? 직업에는 상하가 없어요. 직업은 평등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직업 갖고 나는 하찮은 직업을 갖고 있어서 나는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생각한다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좌절이고 절망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이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빈스카는 그 자신의 자존감을 늘 높이기 위해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으로 외쳤고 또 자기는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잔의 커피 속에서 자기는 생의 의지를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져보세요. 소망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물결이 나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삶에 그냥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그냥 물에 sul탄도 물에 술에 물탄도 그러한 삶으로 계속 나가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 내 자신에게 믿음을 주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삶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오송지하 사고에서 불의의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같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질병과 또 환경과 경제적인 여건에 불행하게 여기고 삶을 포기하는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죽음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굶주려서 죽는다. 질병에 의해서 죽는다. 여러 가지 죽음의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는 것은 근본적으로 늙기 때문에 죽는다고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인간이 늙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까? 인간이 늙기 때문에 죽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사망에 이르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으로 인하여서 아담의 그 탐욕, 욕심, 욕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와 사망을 누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이 죄와 사망의 동료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믿음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진리이고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또한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을 붙잡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살고 살았어도 영원히 사는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서 11장에 마르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마르다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조금만 일찍 왔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겠나이다. 오라버니가 누구죠? 오라버니가 누구죠?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조금만 일찍 왔으면 그가 병에 걸렸을 때 살릴 수도 있었는데 주님이 늦어가지고 지금은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지금 무덤 속에서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서 11장 요한복음서 11장 20 요한복음서 11장 25절과 26절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리라고 얘기했더니 마르다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 날에는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해요. 다시 살아나. 그렇지만 그때가 아니고 주님은 지금 즉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한 건데 마르다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이 죽는 것은 레빈스키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였듯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그만큼 제가 늘 얘기해요. 3살배기 애기에게 아이스크림 줘먹고 그거 10만원짜리 시켜주고 달라고 절대 안 해요.
나에게는 아이스크림 하나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행복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뭐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한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정성은 우리 박선 성도님의 그 이름 어머니가 지어주셨던 그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로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삶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전의 삶을 다 청산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또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내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계획과 삶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재현하는 그 복음의 삶, 진리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 믿음 안에서 있으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인생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다시금 다시 부활되고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복음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 인간은 죽는 것이라는 사망의 권세와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영원히 죽음의 종로로서 하고 지금도 이 순간 오직 육신의 탐욕과 욕망을 해서 육신의 행복만을 위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데 성경은 이를 육체의 삶이라고 죽음의 삶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억의 삶이고 복음의 진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삶은 사망이요 영의 삶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이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여러분과 제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을 누리는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제주해주고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첫 번째 모델로 그 새로운 길을 첫 번째로 가신 분이고 그리고 그 뒤에 12 제자들이 따라가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지금 다시 한번 읽었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의 새로운 삶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12제자도 그 길을 따라갔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고 순교로서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새로운 삶의 길, 다시 태어나는 이 길을 갔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삶의 길로 지금 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새기고 있고 참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서 2장 13절과 15절을 읽어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노할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오늘날 서울대학교 같은 유명한 큰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가마리아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어요. 자기 자신이 또 돈도 많았어요. 그리고 권력과 명예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육신의 탐욕과 욕심의 세상적인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나는 그런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겠다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 예전에 율법에 얽매여서 예전에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신념을 주장했던 그런 과거의 구약시대의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은혜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무슨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전에 육신의 삶에 터여있던 그런 생각과 믿음과 의지를 가감하게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그런 율법을 자신의 생각과 가치와 신념을 주장했던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자랑거리를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나 돈 많어, 나 명예가 있어, 나 지식이 많어, 그런 것들 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 새로운 삶을 사는데 그런 것은 다 장애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새로운 삶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질병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네 아버지가 죽었어, 네 어머니가 죽었어. 이 돈이 원한이 맥혀가지고 돈 버는데 인생을 다 소비하는 거예요. 그 돈이 그 인간을 구원합니까? 그렇지 못하다. 자기의 인생을 잘한 거를 다 못 박아요. 세 번째로는 무엇을 못 박아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세상적인 모든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신 분, 다시 살리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만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통치자들과 권력들이 그런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그런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여러분들 세상적인 삶에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처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종교개혁자 루터가 위텐베르크의 95개 방광문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 루터는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카톨릭을 반대하고 오늘날 북한의 김일성을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지 않습니까? 그런 루터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카톨릭이라는 거대한 종교 권력을 반대하고 95개 방광문을 내걸고 그가 5가지의 정신을 내걸었는데 그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처. 그 다음에는 오직 예수. 솔라 크라이토스. 세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네 번째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5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솔라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 5가지의 기독교의 가치, 기독교의 정신을 내보고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고 다짐하며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고 기독교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불굴의 정신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위대한 이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로 인하여 다시 태어났고 새로운 삶의 모델과 정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준 위대한 신앙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삶은 죄와 죽음을 극복하고 이기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이제 29일날 30일날 중동순복음교회 지금 우리가 지금 유인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침례를 한다는 것은 이처럼 이전의 삶, 육신의 삶, 세상적인 삶을 물속에 들어갈 때 다 청산하고 다시 나올 때는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만을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모든 세상적인 육신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으로 나가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변화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